그렇죠?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왜 잘못됐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그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자기의 의지가 담겨지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담겨지는 거기에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또 그 후에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합니다. 뭐냐면 목사님 와서 내가 거기다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갖다 많이 바치고 도와주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발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 의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돕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정말 돕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도와주면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모습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연보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연보가 뭡니까? 연보가 뭔지 아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가운데. 연보 몰라요? 대충 진작을 해야지. 우리 지금 본문에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서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진작하더라도 연보가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강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분명히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연보 또는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오늘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연보와 헌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영어 부분만 봅시다. 이 연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컬렉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반해서 헌금은 뭡니까?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오퍼링이라고 부릅니다. 컬렉션과 오퍼링이 분명히 단어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보는 우리가 왜 합니까? 연보를 하는 목적이 우리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소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그랬죠?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연보란 쓰여지는 대상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나 그 일을 위해서 복음하는 것을 우리가 연보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북한에 수재가 났어요. 얼마 전에 크게 나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광고 안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헌금 안에서 도움을 드렸는데 만약 우리 제가 광고 시간에 나왔었군 우리 봉사사역팀장님이 나오셔 선교사역팀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북한에 수재가 났습니다. 해로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한다면 이건 뭡니까? 연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 헌금 내자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분이 나오셔서 건축위원장이나 누가 나오셔서 우리 건축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이건 연보가 되는 거예요. 즉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헌금. 이걸 연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가 같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에 쓰입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합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물질을 모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연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헌금, 오퍼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헌금은 뭡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되돌려드리는 것. 땡스기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즉, 연보가 대상에 따른 동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일에 의해서 헌금은 뭐냐? 은혜의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가 동기가 돼서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연보와 헌금이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연보와 헌금이 공통적으로 드려야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랄까? 또 공통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가 있는 그건 뭐냐? 바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에요. 헌금은 은혜의 동기라고 했죠.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진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 연보라 하는 것도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2절 본문 한번 같이 봅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둬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제가 은근히 좀 액센트를 둔 데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액센트를 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합니다. 헌금은 언제 합니까? 오늘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매 주일 첫날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헌금은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보너스 받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주일 첫날 정기적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 주정 헌금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전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함을 밖으로 이렇게 놔두고 드립니다. 괜히 다른 교회와 구별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준비하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나 오늘 헌금 더 하고 싶어요. 그 절대로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그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준비해서 가져와서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정기적으로 매주일 첫날에 바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헌금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예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하는 말. 이 말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이 헌금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걸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또 사실 내가 오늘 돈이 없습니다. 헌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질문이 아니고 그건 시비지.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뱃돈을 더 귀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1센트 헌금 지금 없을 줄도 압니다. 내가 많이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지 않았습니다. 그 정성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일부러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헌금이에요.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항상 넉넉하게 저축해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게 많은 교회를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큰 행사할 때마다 또 어떤 분이 올 때마다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절만 놓고 볼 때는 그리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필요한 때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헌금을 준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드릴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깜빡이가 안 가져왔네. 또 내가 지금 여유가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우리 교회는 뭐 일할 때마다 헌금 넣습니까? 교회가 좋은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은혜롭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롭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